예, 오늘 10월 5일 월요일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좀 시원하다 그럽니다. 네, 건강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장병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의 백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어제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주일날 새벽예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바벨론 왕에 의해서 그다랴라는 사람이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이 총독을 죽이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스마엘에 의해서 그다랴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요하난이 군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다랴에게 이스마엘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다랴가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다랴가 자기와 함께 있었던 이 예레미야에게는 전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예레미야에게 어떤 그 조언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자기 옆에 세계 최강의 군대인 그 바벨론의 군대들이 자기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이 그 군대까지 자기를 경호하는 군인들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요하난이 겁이 났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예레미야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42장으로 넘어와서 42장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요하난이 군대의 지휘관들과 함께 예레미야를 찾아왔습니다.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 그럽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만 알면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일 후에 예레미야가 기도한 지 10일 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이 땅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바벨론 왕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살기만 하면 그러면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오늘 13장부터 13절부터 이렇게 쭉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이제 예레미야가 이 요하난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들은 다음에 전했습니다. 자, 말씀에 순종하면 살 수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여기에 사는 것 지금 나라도 망했고 그리고 총독도 죽었고 그리고 그 바벨론의 군인들까지 죽인 상황에서 여기서 사는 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근데 이제 애굽 같은 땅은 애굽은 안전한 땅이죠. 또 애굽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애굽은 전쟁도 없었고 나팔소리라는 것은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그 방공을 알리는 그 폭격을 알리는 그런 그 사이렌 소리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런 것도 없고 양식도 풍부한 우리는 애굽에 가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안전한 땅을 찾아서 가겠다.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 말이죠.
그러면 너희에게 이런 일이 당할 거라고 말합니다. 11절, 15절부터 17절까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에 보시면요. 애굽에 가서 살기를 고집한다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그곳에 있을 거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기근이 애굽 땅에 찾아오게 될 것이고 너희는 그곳에서 죽게 될 거다. 거기다가 1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애굽 땅에 가면 그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의해서 너희가 죽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살면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여기를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죽임을 당할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알았어요. 예레미야가 이미 이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다는 걸 알았어요. 거기다가 자기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것은 그냥 요식행위로 물어본 거지 진짜 순종하려고 물어본 게 아니라는 걸 예레미야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 말한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기의 생각이 19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19절 보십시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라. 나도 너희에게 경고한다. 그러면서 자 20절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는 지금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만 하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너희가 말했지만 사실은 그 거짓말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기도하지만 이미 내 마음은 다 정해놨어요. 이미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이미 내가 이것을 하기로 내가 결정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찝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지금 어떻게 할 것을 이미 다 정해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나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이거 아니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계속하면 너희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1절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순종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그런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어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그것이 보기에는 전쟁도 없는 것 같고 기근도 없는 것 같고 양식이 풍부한 땅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만약에 너희가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칼을 보내실 것이고 전쟁을 보낼 것이고 기근을 보내실 것이고 전염병을 보내서 너희를 그곳에서 죽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차피 공간의 동물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서 좋은 곳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아무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도 가지 않는 것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찾아갑니다. 예를 들면 그 아브라함과 함께 롯을 보십시오. 롯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한번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롯의 가정과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함께 지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부유한 가정이 되었을 때 누군가는 그 땅을 떠나야 됐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저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저하겠다. 자기 조카에게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조카의 눈에 보기 좋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요단의 동편이라는 거죠. 요단의 동편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 보니 물이 많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굉장히 좋은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롯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땅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을 떠나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좋아 보이는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 망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척박한 땅, 그 가나안 땅에 남기로 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유다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라도 망했고 왕도 없고 총독도 죽임 당했고 언제 바벨론 왕이 다시 와서 자기들에게 보복을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눈에 들어온 게 애굽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내려갔던 그 애굽 땅. 근데 거기는 전쟁도 없고 전염병도 없고 거기는 양식도 풍부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곳에 내려가려고 하니까 찝찝하니까 물어본 겁니다.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해야 될 때입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알게 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오늘 여기 그다리아 죽지 않았습니까? 그다리아에 대해서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다리아가 총독이 된 다음에 자기와 함께 있는 예레미야를 한 번도 그에게 뜻을 묻지 않습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그 바벨론의 군대만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죽임당한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요하난, 이 사람도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다. 나라를 정말 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정치적으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을 다 데리고 심지어 예레미야까지 데리고 말씀에 불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것.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며칠 동안 계속 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하루 어떻게 복되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만 이미 자기들의 마음을 정해놓고 뜻을 묻습니다. 자기들이 정한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하루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귀한 백성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